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21쪽입니다. 1021쪽 이사야서 44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두 번째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광야, 사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은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 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느냐면 그 광야 가운데 누가 오신다고요? 왕이 오신다. 그 광야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선지자로서 그 광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역을 했고 마침내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구원자로 오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자,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고 그럴 때 그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그 왕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넓은 길을 실제적으로 닦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로를 만들어라.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래야 왕이 행차할 것이다. 왕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행렬을 하는데 그 길을 닦고 그 길을 만들라. 그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오시는데, 왕이 귀환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또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 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슈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왜?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 왕이 귀환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하고 구원자인데 그분이 가져오는 은총, 사랑, 능력, 권세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불의로부터, 잘못으로부터 그것을 가감하게 끊어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것이 바로 왕을 준비하는 것이고 왕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 시리즈 두 번째로서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을 보면 사실은 광야라는 이 주제와 연관되어져서 다양한 이미지들, 모티프들이 쓰여지는데 이 이미지들 중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이미지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광야의 변화. 광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될 것이다. 광야가 변화해질 것이다 라는 그 이미지가 아주 빈번하게 자주 사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4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광야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면서 두 종류의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대조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어요. 뭐와 뭐를 대비합니까? 목마름과 물, 그리고 마른 땅과 시내라는 단어를 대비하죠. 그러니까 광야가 목마른 곳이고 광야가 마른 땅인데 왕이 귀환하게 되면, 왕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뭐를 주고? 물을 주고, 마른 땅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는? 시내가 되어지는, 그래서 풀 가운데 속에서 솟아나는데 그 버들나무가 이렇게 솟아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생동감 있게 여러분 솟구쳐 오르는 그런 변화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광야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사야서 4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은 44장 3절과 4절과 동일하게 41장 18절과 19절도 두 가지 종류들을 대비합니다. 대조합니다. 한 종류는 뭐냐? 황무지, 광야, 마른 땅이에요. 또 다른 대비와 대조는 뭡니까? 강이 될 것이고 샘이 될 것이고 못이 될 것이고 솟아나는 물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광야가 변하여 강이 되어져, 광야가 변하여 물이 되어지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어지고, 그 광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솟아나는 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물이 차고 넘치는 광야로 바꾸신 이후에 그 물이 차고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의 종류의 나무들을 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려 7가지 나무입니다. 거기 19절에 보면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남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광야가 변하여 물이 되고 그 목과 물에 여러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심어서 그 황량한 곳,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 황폐화된 곳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어서 뭐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거대한 숲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풀 가운데에 솟아나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생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중동에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 광야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는 뭐만이 있을 뿐이죠? 모래들과 그렇게 돌들이 많아요. 그렇게 돌들이 많아요. 우리는 사막 그러면 여러분 모래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사막을 가보면, 광야를 가보면요, 2가지밖에 없어요. 모래하고 그렇게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들이 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뜨거운 햇빛도 힘들지만 또 밤에는 영하 한 40도, 영하 20, 30도로 떨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막이 춥습니까? 광야가 춥습니까? 그런데 또 위험이 뭐냐면 이렇게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신발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가죽신이 있었겠어요? 거기를 맨발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돌 사이 그 작은 돌들, 그 거친 돌들, 그 삐죽삐죽한 돌들, 다듬지 않은 돌들이 그 사막에 빈번하게 있는데 그것을 맨발로 지나간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막에 못이 생긴다. 그 사막이 강으로 바뀐다. 그 사막에 이곳저곳에 막 솟구치는 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나무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그 나무들이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심겨져서 자라서 거기에 거대한 숲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여러분 신앙이 좋지만 정말 그게 문자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이루어지기 힘들죠.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여러분 없죠. 자꾸 우리나라의 이제 저쪽 그 몽고에서 그리고 저쪽 중국 그 위구르 이쪽 지역에서 이제 모래바람이 막 일어나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봄에 뭘로 와요? 이제 황사로 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 황사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맑은 하늘을 보는 날보다 우리가 황사로 인해서 아주 이렇게 흐린 날을 우리가 더 많이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황사를 좀 줄이고자 하는 대책 가운데 세운 게 뭐냐면 그 사막에다가 그 위구르라는 그 사막에다가 또 몽고라는 그 예전엔 사막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몽고 땅이 점점 지금 사막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정책 방법이 뭐냐면 그곳에다가 나무를 심자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뭘로 만들면 이렇게 숲으로 만들게 되어지다 보면 그 모래바람이 일어나지 않겠죠. 모래바람이 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무를 심었는데 문제는 뭐죠? 사막화, 이 광야화 되어지는 그거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심어도 어떻습니까? 거의 대다수의 나무들은 여러분 죽죠. 살아나지 못해요. 그 중에 아주 소수의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적이고 이적인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이미지들은 뭐일까요? 상징이죠. 상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 안에서 이 광야가 된다. 이사야서 안에서 이렇게 사막이 되어진다는 의미는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뭐입니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산 시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땅이 뭐가 되어졌다? 사막화 되어졌다. 황폐화 되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심판의 결과예요. 사막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사막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뭐를 나게 하셔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것이 강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 샘물을 이루게 되고 못을 이루게 되고 그 곳곳에서 이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곳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숲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지금 어디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뭐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 때입니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었던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웠던 성벽들도 다 무너져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자,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택함을 받았다는 그 상징적인 요소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성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과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무너졌다는 것은 또 하나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상징되어졌던 것이 뭡니까? 다윗 왕조였죠. 근데 다윗 왕조도 나라가 망하니까 당연히 뭐도 없는 거예요? 왕도 없는 거죠. 그 왕의 자손이나 후손도 없는 거니까 왕조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갖는 가장 상처이고 가장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상징되어졌던 두 개가 허물어진 거예요. 세 개가 허물어진 거예요. 뭐입니까?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성벽이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다윗 왕과 다윗 왕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맞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이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과 계약을 통해서 장차 축복받을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먼저 복을 받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았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것이 맞나? 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 이 이사야서 43장 41장이 주어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 포로로 유배되어진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자, 보세요. 성전도 무너졌어. 성벽도 무너졌어요. 국가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수도도 없어요. 왕조, 왕가 자체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유배되어짐을 통해서 이 모든 게 다 허물어지고 무너진 상태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 이 바벨론의 유배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게 맞는가?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 위와 그 나라가 영구해질 것이다, 영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 약속을 우리가 원해서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맺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다윗의 이 언약이 정말 유효한 것이 맞나? 정말 이것이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뭐입니까? 의구심과 회의가 이 사람들 가운데 들었던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서는 광야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왕이 귀환한다.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 왕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왕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입니까? 비록 너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너희가 심판받아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광야가, 그 사막이 뭐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 물이 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강이 되고 못이 되고 솟구치는 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황량한 곳에 많은 종류의 나무들을 심어서 그 사막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숲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삶은 광야였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사막 그 자체였다. 네. 이사야서에 보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서 묘사를 할 때 어떤 묘사를 하느냐면 고난받는 종이라는 묘사를 합니다. 종은 종인데 노예는 노예인데 그 종과 노예가 뭐를 받아요? 고난을 받는 종이다. 고난받는 노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네 군데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시험과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죠. 그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과 죽음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안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귀환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삶 자체는 광야였다. 사막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광야와 사막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우리에게 바람이 없죠.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가 되셨어요? 생명수가 되어줌으로, 생명의 강이 되어줌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진 그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사해마저도 살리게 되어지고 죽은 강마저도 살리게 되어지고 그 강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를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들에서 풍성한 결실과 과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이 있다고요?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가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민수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 민수기가 기록됐을까요? 이 민수기가 여러분 선포되었을까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고 방황했나요? 40년입니다. 근데 민수기는요 언제 주어진 것이냐면 아직 광야 생활이 38년 하고도 11개월이 남았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막 광야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이제 사막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작점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그게 여러분 민수기입니다. 근데요 이 민수기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은혜롭고 사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제 스스로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축복했어요. 여러분 저를 축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따가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잖아요. 뭐라고 축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와 충만케 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역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축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축도의 방식이에요. 축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도 축복 기도가 있어요. 축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좀 튀게 보이시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저 신약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축도를 하지를 않고 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네, 우리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축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인데요. 여호와는 이 여호와라는 말을 다 하나님으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그러니까 좀 거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좋죠? 여러분 위로가 되죠? 소망이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주고 또 그의 얼굴을 드사 그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돌리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 축복 기도문을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이냐면 아론의 축복이다. 또는 제사장의 축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붙이기보다는 이렇게 붙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광야의 축복. 네, 뭐의 축복이라고요? 광야의 축복입니다. 광야의 축복.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평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놓인 상태에서 이 아론이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야 생활이 40년이에요. 근데 이 40년 중에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언제냐면 38년 11개월이라는 광야 생활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재미나고 충격적인 건 우리는 알죠. 왜? 이 성경이 이미 우리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민수기가 선포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아마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38년 11개월이 지나면 가나안이 있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그러니 이 축복은 당연히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 기도하는 거야. 서로 축도하는 거야. 지금은 광야여서 어렵고 힘들고 메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덥고 마치 죽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38년 11개월만 참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거야. 복을 누리는 거야. 평강을 누리는 거야. 거기에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 서로 축복하자, 축도하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가 선포되는 이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이 아직도 38년 11개월이라는 그 기간에 남아있는 걸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왜? 민수기는요,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 민수기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야, 이게 7일, 일주일 동안 걸어가야 될 길인데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어? 불평했어? 이놈들 어디 한번 당해봐. 니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돼. 사막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끝나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이 아론의 축복은 어떤 상황이냐? 광야에, 사막에. 그런데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에서 이스라엘의 사막에 관광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신대원 학생들하고 제 친구 교수하고 저하고 그 광야 체험한다고 제가 그 광야길을 몇 분 걸었는 줄 아세요? 1시간도 아니에요. 2시간도 아니에요. 며칠 걸은 게 아니에요. 단 10분을 걸었는데요. 벌써 어떻습니까? 목마르고 힘들고 지쳐요. 왜?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이 돌짝밭이에요. 말대로 돌짝밭. 모래밭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 저는 신발을 신고 걸었지만 여러분 맨발을 신고 그걸 거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거칠고 힘들고 상처나고 여러분 피가 나고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광야길이, 이 사막길이 언제 끝날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길 도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 백성을 향해서 아론이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아까 읽었던 이 축복 기도를 가지고, 이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축복의 기도는 뭐일까요? 아론의 축복,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보다는 뭐가 더 잘 어울린다고요? 광야의 축복 기도다라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유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땅도 없어요. 국가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도시도 없어요. 수도도 없어요. 내 집도 다 불타고 내 거처도 다 황폐화되어졌어요. 온 땅이 사막이 된 거예요. 온 땅이 광야와 같은 곳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이 광야, 이 사막이 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음을 통해서 이렇게 황폐화되어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하라. 이 심판이 끝이 아니다.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심판받았으니 그 심판은 뭐를 낳게 되어지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은 다시 태어남의 시작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광야가 있어요. 많은 사막이 있어요. 그게 나의 실수로 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내가 그거를 다 감내하고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원수에 의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광야와 사막 같은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을 통해서도 오죠.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도 옵니다.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도 옵니다. 평상시 잘 지내고 그렇게 믿었고 신뢰하고 따르고 함께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게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화되어지고 메말라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너희가 광야와 사막과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 뒤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 심판 뒤에 새로운 출발이 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왕이 귀환하면,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사막을, 이 광야를 못이 되게 하고 샘이 되게 하고, 여러분, 강들이 흐르게 만들고, 이곳에다가 하나님이 각양 종류의 나무들을 심어서 숲이 되게 하는, 그래서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부르심. 소망을 향한 부르심도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왕의 귀환을 위해서. 왕이 귀환할 거니까, 왕이 최종적으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니까, 교회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이 땅에 구주로, 구원자로, 심판자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 예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찌끼들과 더러운 것들을 안에서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는 뭡니까? 슈브에 돌이키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 여러분, 철저하게 버려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왕이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왕의 귀환의 날짜를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우리 몰라요.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보다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재림에 더 가까울까요? 더 멀어지고 있을까요? 더 가깝죠. 여기가 재림이라고 치면 우리는 여기 있고 죽은 사람들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보다는 우리가 재림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재림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 예전에 바울도, 예전에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그 왕의 귀환을 기다리면서 회개했는데, 슈브했는데, 여러분들이 밀어나지 않다면 이 재림에 과거의 사람보다 내가 시간적으로 더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아직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했다면 이 사람이 정말 미련한 자이죠. 그죠? 이 사람이 바보 천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슈브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한? 궁극적으로 왕이 귀환하게 되어질 때 이 광야와 사막이 어떻게 되어질 것으로? 못이 되고 물이 되고 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과실수들을 심어서 어떻게 됩니까? 숲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그 최종적인 완성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 보좌 밑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적시는 거예요. 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생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강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로 말미암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요? 많은 과실수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사막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행해야 돼요. 하나는 뭐입니까? 슈브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죠? 광야가 끝이 아니고, 사막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고, 심판이라는 게 끝이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슈브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되어질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순복하고 행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놓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자, 아론의 축복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아론의 축복이 아니라 제사장의 축복이 아니라 광야의 축복이다. 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 내가 거할지라도 정말 기약 없는 그런 삶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내가 휴부하고 돌이키고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왕의 기한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주셔서 생명의 물이 되어주셔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모든 것을 살리고 숲으로 만들게 되는 그 엄청난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힘있게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